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세상에도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그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나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영성을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서로가 뭐 저 사람은 잘 됐어 아니면 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잘 됐으면 잘 되게 됐을 거고 못됐으면은 못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이제는 영성이 잘 된 사람들은 잘 된 싹이 날 거고 육체에서 뭐 조금 뭐 잘 됐다고 스스로 많이 얘기를 해도 이제 세월이 가면 그게 이제는 자랑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분별치 않고 계속 영성 잘한다 했던 사람들도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면은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같이 훈련도 받고 빚도 받고 했지만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다들 노력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십자가 이거를 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넘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는 지금 뭐 이제 자기 죄를 볼 줄만 알면 넘어올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죄를 봤기 때문에 죄를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늘 나오니까 항상 나오고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게 내 몸에 있는 사단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나왔으면 좋겠다. 죄를 좀 안 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다 우리의 공동 목표잖아요. 그죠?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어. 누구나 다. 그리고 말씀도 잘 지키고 이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거 가지고 왜 안 되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어떤 때는 좀 이게 든든한 건 있는데 내 육체가 말을 안 들을 때가 많잖아요. 생각지 않는 만큼 빠르게 막 입에서 나쁜 말도 나오고 이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첫째 계명을 하면 본 마음의 빛이 들어가면 그 본 마음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이게 정과 욕심에 있는 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육체만 보면 육체는 뭐 영성 안 할 때도 나왔고 지금도 나오잖아요. 근데 육체를 보면은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과 욕심을 자꾸 봐야 돼요. 내 생각은 어떤가? 내 정과 욕심은 어떤가? 내 의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게 바로 혼을 잘 알아야지만 혼이 나기 때문에 혼이 속사람이기 때문에 혼의 상태에 의해서 육체가 행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혼의 상태도 모르고 육체는 내 맘대로 냅두면 그거는 그냥 지 맘대로 아무 죄나 짓겠죠. 그죠? 그래서 속사람은 혼이다. 그 속사람이 혼인데 생각도
정과 욕심도 내 의지도 그게 다 혼이라는 거. 근데 지정의가 혼인데 그 지정의만 잘 돼 있으면 육체는 그렇게 죄를 짓질 않아요. 그치만 뭐 사단이 움직일 때는 조금 넘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회복도 너무 빠르죠. 왜냐면 혼이 제대로 돼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다고 뭐 사람을 가서 찔러 죽이는 그런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마음에서 뭐를 심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육체는 고난당할 때 마음에서 뭐가 나오나 그걸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무엇을 심었느냐가 육체로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미워 그러면 육체에서 표정이 막 굳어지잖아요. 마음 정과 욕심에서 믿기 때문에 얼굴이 굳어지는 거지. 그 사람이 안 미운데 내 얼굴이 굳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제 육체가 반응도 해요. 그래, 목사님 죽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면 천국 갔다 그런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육체는 이렇게 단어에 습관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적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비극인 것 같고 천국 갔다 그러면 소망인 것 같으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죽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이 찍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그냥 그렇게 머리에서 그렇게 반응하면 육체에서 습관적으로 눈물도 나고 뭐 이제 큰 소리도 나고 반응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과 욕심에서 없으면 그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죽은 게 아니라 천국 간 거야. 얼마나 좋은데 천국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눈물이 날래야 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게 생각이 나쁜 생각이 오면 육체는 바로 나쁜 반응이 나와요. 그렇지만 정과 욕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과 욕심에서 내가 어떤 미련도 없고 슬픔도 없다면 머리에서 그러는 거를 육체에서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게 뭔 큰 잘못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머리까지도 이게 잘 정리를 하면 육체는 울 일이 없어요. 그죠? 내가 머릿속에서 미혹이 야 비극적이다. 그러면 비극은 뭔 비극이야. 소망이지. 이렇게 하면은 육체에서 눈물 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마저도 내가 스스로 이렇게 바꿔 먹을 수 있는 생각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슬프다 그러고 계속 울고 있으면 그거는 되게 이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뭐 그랬다고 뭐 큰 죄를 졌겠냐라고 하겠지만 그러면 마음의 기도도 하기 싫어요. 이렇게 슬픔에 젖어버리니까. 슬픈데 막 마음의 기도를 막 하고 싶겠어요. 그죠?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에서 무엇을 심었느냐가 육에 그대로 나타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죄를 졌어. 막 이제 육체로 막 승질을 냈어. 그러면 내 마음을 딱 보세요. 내 마음이 본 마음은 편안한데 내 정과 욕심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네. 이러면은 이게 2분의 1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과 욕심이 아직 빛이 꽉 차지 않은 내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빨리 십자가를 넘어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시라 얘기하는 좋은 생각이라는 게 영성을 잘하겠다는 건 좋은 생각이고 십자가를 넘겠다는 건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에서 썩어진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심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심었어요. 살면서 뭐 예수님도 사랑도 안 하고 그냥 막 심었잖아요. 방어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심은 것이 지금 그냥 툭툭 나와줄 때가 많잖아요. 그죠? 배고플 때 막 승질나. 그렇게 심었으니까 그냥 승질나는 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배고프면 저 사람 화를 내니까 이제 옆에 사람들이 이제 밥 빨리 해줘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그동안 너무 이제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산 세월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육체로 많은 걸 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지금도 이렇게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게 표현이 나오는구나. 그럴 때는 주님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육체로 심지 말고 이제 주님 바라보는 거로 좀 심자.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수할 때마다 실수 자체는 사단이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그냥 내가 좌절하지 말고 실수가 사단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같이 있으면서 사탄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귀신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내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의 기도를 빨리 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죠? 사단을 배워갖고 남을 정죄하는 거로 쓰면 나쁜 거지만 사단을 이렇게 내가 분별해갖고 내가 마음의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거로 이렇게 사용한다면 내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은 영성의 도구기 때문에 사단을 이렇게 분별하면서 나는 그러기 때문에 사단을 못 이기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이니까 못 이기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 더 사단 때문에 더 빨리빨리 바라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마음의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사단이 많이 나타나면 이럴 때는 주님 바라보는 거야. 자꾸 주님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자꾸 마음의 기도를 더 많이 사탄 나타날 때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늘 사단 나타났다 그래서 정죄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좌절하고 그럴 거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또 다른 어떤 거를 자꾸 마음에 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이게 내 몸에서 빛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게 사단이다라고 지금 공부하는 것도 좋은 건데 공부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는 성령을 위해서 이제 심어라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내가 좌절한다면 육신으로 썩을 것을 심는 거면 썩을 것을 심는 그 맛은 불면증에 시달리지. 내가 자꾸 어떤 한 생각에 골똘하다 보니까 괴롭지. 이런 결과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사단을 빛을 통해서 봤으면 성령을 위해서 심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적인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이거는 사단이구나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은 내가 못 이기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야. 사단 나타날 때마다 나는 주님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제 평안을 얻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지금 내가 실수를 했어도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이럴 땐 주님 바라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의 기도로 마무리를 한다면 나는 금방 죄를 졌어도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안을 얻잖아요. 그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공부했으면 좌절하고 끝나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고 사단을 봤으면 내가 말씀대로 몸은 사단의 집이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거지. 내가 이럴 때는 사단 못 이기니까 주님 바라보면은 캄다운 될 거야. 주님 바라보자. 주님 바라봤더니 마음이 이제 이게 평안해졌어. 이게 불안하던 게 평안해졌어. 그러면 그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는 썩을 거를 거두냐 이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냐 이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영생을 거두시면 평안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좌절하고 그러면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이 계속되다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영성이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좌절, 자꾸 이제 포기 이런 식으로 다 되다 보면 내가 언제 이걸 했던가 싶어갖고 옛날에 성령 충만할 때 했던 걸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외적인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던 길을 이제 멈추고 그쪽 길로 이제는 바꾸는 거죠. 그 길도 잘 가려고 가지만 또 그게 되지를 않으면 사단한테 이제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면 잡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육체로 심은 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는 것은 낙심을 거두는 것을 사단이다 고 빨리 회복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지만 낙심을 거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냥 사단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기도를 해서 평안을 거두는 게 영성을 거두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그죠? 그거를 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통해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는 자체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단이니까 따라가지 말고 그냥 주님 바라보자. 이걸로 마무리를 하면 성령으로부터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을 거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죠? 사탄이 나타나면 사탄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라는 뜻이다. 주님 바라보니까 평안이 왔어. 그럼 영생을 거두는 거구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건마다 그렇게 자기가 이제는 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요. 항상 기쁨과 소망이 얼굴에서 넘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영생의 그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생을 거둔다는 거는요. 영생을 거둔다는 건 내가 이럴 때 성령의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따라가서 주님 바라보자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주님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영생을 거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가 속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올바른 늘 생각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지. 그 자꾸 비극적이고 낭망적인 생각을 따라간다면 그거는 육신을 위해서 심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이 또 이게 지도 마찬가지지만 그 마음이라는 게 누굴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을 거두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정과 욕심의 마음이 주님 따라가고 주님 바라봐야지 하면은 영생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럴 때 속사람을 따라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정의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속사람으로 사는 거고 내 지정의가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거 그냥 포기하고 이런 것으로 자꾸 육신만 산다면 그거는 육신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내 혼이 육신을 쫓아가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열심히 하다가 육신 쫓아가면은 자꾸 미끄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신령한 너희는 그러잖아요. 신령한 게 내 지정의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신령한 거죠. 그죠? 지정의가 육체에 있는 사단 마귀를 쫓아가면은 그거는 신령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이니까 그거대로 마음의 기도를 이렇게 순종해주자. 이러면은 내가 신령한 너희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신령했다가 내일은 또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맨날 똑같아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항상 세상을 쫓아가면은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육신이 뭐냐? 육신은요, 그냥 내 건강이 육신이에요. 그죠? 내 건강이 천국이라고 말한 적 없잖아요. 그죠? 내 건강, 내 자녀, 내 돈, 내 이제 가정, 내 욕망, 이게 다 육신이거든요. 내 육신을 따라가면 신령해지지를 않아요. 왜냐면 자꾸 육신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요, 신령한 자다. 근데 그 혼이 올바른 생각, 그래, 사단이 있으니까 열심히 주님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진짜 주님 바라보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어. 그 행동도 허튼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만 좀 있자. 이렇게 있을 때 그게 영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너희가 영에 속한 자잖아요. 속사람은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안 돼요. 왜냐면 빛이 부족해서 안 되고 십자가를 이렇게 한번 넘으셔야지만 십자가를 넘어야지 속사람으로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안 넘었기 때문에 속사람으로 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십자가를 꼭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넘냐? 입을 다물고 넘는다. 예수님이 입을 다물고 넘었지 입을 열고 넘은 적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넘으셨냐? 욕해도 참았다. 왜냐면은 죄인들이 욕하는 거를 내가 다 어떻게 대꾸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신령해진 상태면 좋겠지만 내가 이제 십자가를 넘지 않아서 자꾸 마귀도 쫓아가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아직 신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못 넘었기 때문에 내가 속사람으로 못 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제 육체를 쫓아가는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입을 다물어야 된다. 다물면서 사단이 이제 어떻게 나를 끌고 가는지 사단이다. 이런 게 사단이구나. 이렇게 자꾸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공부하면서 이제는 내가 지금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내 모습도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넘어야 돼. 어떻게 넘어야 돼? 입을 다물고 넘어야 돼. 입을 다물면 사단이 막 내 안에서 막 나와. 그러면 사단이다 하고서 끝까지 나는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만나야 돼. 정과 욕심에서 속사람으로 살아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게 목표다.
이런 생각을 늘 이렇게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서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 선교사로 많이 나가셨는데 목표가 잘못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합일 되면 휴거된다 그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다고요. 어떤 분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합의를 시키는 게 자기의 욕망이다 보니까 합일되면 휴거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합일 안 됐는데도 합일됐다고 착각한 적이 있다고요. 그런 거나 십자가도 똑같아요. 십자가를 이렇게 죽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사실은 속 사람은 살게 돼요. 분명히. 사단도 너무 잘 알게 돼요. 그리고 신령한 자가 돼요. 왜냐면 늘 사단을 알기 때문에 늘 주님만 붙잡고 사는 거야. 이 세상 못 이기니까. 그게 사실은 목표 맞아요. 십자가를 넘는 게 죄를 안 짓는 그런 가장 큰 그게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넘어야 돼. 그렇지만 그 안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커야 되는 거예요. 합일되는 것도 좋지만 좋죠. 좋지만 휴거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도 목표고, 이게 속사람으로 사는 것도 목표고, 죄를 안 짓는 것도 목표고, 내가 이제는 1등 신부 되는 것도 목표 맞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목표 맞아요. 목표 맞지만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할 때 죄를 안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도 내가 입 다물고 이제는 넘어야 되겠다. 이런 게 어우러져서 되는 거지 그냥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제 십자가를 넘으면 속사람으로 사라지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넘느냐 이것만 물어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마음의 기도도 하시면서 죄를 지면 이거는 죄구나. 그러면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주님한테 좀 이렇게 죄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넘으면 될 것 같아요. 왜 말씀에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넘어야겠는데 입을 다물고 넘는 거고 7배를 했을 때 그때서 드디어 넘는데 3일 동안은 울어도 견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3일이라는 게 너무너무 이제 그냥 무작정 3일 참으세요. 그러면 사람이 참으면 되는 줄 알고 참잖아요. 그것보다는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3일 있어야 되니까 보여주신 거지 그분이 죄인이 아닌데 왜 3일을 있어야 되겠냐 얘기하는 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여주신 대로 3일 동안 괴로워도 슬퍼도 눈물 나도 주님 바라보고 사단은 쫓아가지 않고 사단은 사단이고 나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꼭 만나야지만 내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될 거야. 점도 흠도 없는 내 혼이 될 거야. 이런 어떤 그런 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성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죄인이라서 3일이 있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3일을 무덤 속에 계셨는데 그 무덤 속에는 얼마나 침침하고 그 얼마나 그 더럽겠어요. 그죠? 그런 어떤 주님이 보여주신 거는 정말 주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보여준 거지 주님이 죄인이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나처럼 무덤 속에서 3일만 있어라. 억울해도 울면서 3일을 참으시면 돼요. 참는데 그냥 어거지로 참는 게 아니라 주님 나쁜 짓 안 할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하고 이렇게 3일을 막 견디고 있으면요. 그래, 네가 죄인이냐?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깨달았어요. 육체에서 나오는 게 죄예요. 이렇게 하지만 진짜 이렇게 마음속 깊은 데서 이렇게 죄를 깨닫는다는 거는 3일을 울고불고 할 때 깨달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쇼하느냐고 3일을 울은 게 아니에요. 진짜 억울하고, 이렇게 분하고, 이런 것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막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울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3일 동안. 그랬지만, 가만히 주님 바라보고 있더니, 내가 고집불통이구나. 내가, 참,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구나.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오시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인간은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3일은 울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일은 울면
가만히 주님 붙잡고 나쁜 생각은 쫓아가면 안 돼요. 내가 억울하지 그러면 이거는 따라갈 것이 아니지. 주님 사랑하고 억울한 거는 사탄이니까 주님 붙잡고 내가 견디리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죄를 깨닫는 것. 내가 성격이 못됐구나. 내가 기대를 많이 했구나. 내가 나쁜 속성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다 주님 내가 죄인이네요. 이렇게 깨달으면은 주님께서 네가 네 죄를 깨달았으면 주님께서 빛을 확 주세요. 그게 바로 정과 욕심의 빛을 주시면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탄이 더 잘 보인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의 사탄도 잘 보이지만 남의 몸에 있는 사탄도 더 잘 보여요. 그럼 더 괴로워지겠죠. 그죠? 이 세상엔 다 사탄이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렇지만 주님 붙잡고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의지할 곳도 없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 옆에 있는 사람을 믿고 자식을 믿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누굴 믿어야 돼? 예수님밖에는 믿을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왜 자꾸 딴 사람을 믿느냐? 그거는 정과 욕심에서 그냥 딴 사람을 의지를 하는 거죠. 주님보다도 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너무 쉽죠. 그죠? 내가 마귀 쫓아가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고 내 정과 욕심에서 그래도 내가 주님 붙잡고 육체 내가 가족이 있어도 가족 잘 되는 것보다는 주님 붙잡고 내가 일단은 내가 계속해서 주님만 붙잡고 가만히 있으리라. 이러면은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정과 욕심이 육체를 멀리하고 영을 따라가면 영에 속한 자다. 육체를 멀리해야 돼요. 근데 그 육체라는 게 자꾸 육체에 관심 갖고 가족에 관심 받다 보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분주해지고 너무 이렇게 그냥 똑같이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요. 육체를 멀리하지 않으면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되면 그거는 겉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은 내 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그 반응이 육체로 나오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사람 겉사람을 내가 나를 보면서 늘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구분을 안 하면 무조건 겉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그렇게 만만하게 너 속사람 잘 따라가라고 이렇게 내둘 게 아니에요.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해도. 그래서 내가 겉사람을 쫓아가면 남을 제압하려고 그러고 제압한다는 게 뭐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게 제압하는 거거든요.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게 자식이라도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한다는 게 겉사람을 쫓아가니까 남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는 가족을 만나면 이제 큰 애 따로 있고 작은 애 따로 있고 다 각자 다르게 살잖아요. 얘는 이 말하고 쟤는 저 말하고 그래요. 자기 생긴 대로 이제 말을 할 때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고 말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얘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알았어. 그냥 그러고 말아요. 또 얘는 또 지 의견을 또 얘기를 해요. 그냥 신앙을 얘기를 하든지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구나. 이러고 말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한다고 말 듣지 않잖아요. 그죠? 다 큰애들이. 그래서 남이 조금 잘못된 길을 가도요. 그냥 그렇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 자식이니까 큰일 날 거니까 그건 내 걱정 때문에 더 오버하는 게 많거든요. 걱정되니까. 그게 바로 정과 욕심에서 남을 제압하려고 그러고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자식은 내 게 아니에요. 그죠? 자식은 하나님 거예요. 내 몸도 하나님 거고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 건데 왜 그거를 이제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돼 그러잖아요. 내 몸을 내가 기본적으로는 챙겨주지만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는 거고 내가 아팠을 땐 낫고 안 낫고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장 몸만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육신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니까 그거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낫긴 하지만 난 거 가지고 더 죄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남을 제압한다는 것을 안 할 정도 수준이 되셔야 돼요. 나보다 어리다고 제압하시면 안 돼요. 딸내미 말 안 듣는다고 자꾸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제압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속사람을 살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조금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나를 비난하면서 얘기를 해. 그랬다고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이해하고 마는 거예요. 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렇게 지금은 그런 타이밍이구나. 근데 진짜로 집 나간 탕자가, 이게 성경에 보면요, 이게 둘째 아들이 집 나갔잖아요. 그죠? 우리 집은 첫째 아들이 집 나갔어. 그죠? 그 성경에 보면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집에 남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이제 재산을 줄 거를 가지고 나가서 살아보겠습니다 했을 때, 이제는 아버지가 지 나간다는 그 욕망을 꺾을 수가 없거든요. 누구든지. 그리고 또, 세상을 어느 정도 배워야지만, 이제 사람이 되니까. 그냥 나간다 그럴 때, 아버지는 그게 옳지 않는 방법이고, 그렇지만 줬다고요. 그죠? 가서 해봐라 그랬어. 망하고 돌아올 줄도 알았어요. 그죠? 돌아와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식이 잠깐 타락한다 그러면 가고 싶으면 가라. 그렇지만 언제든지 돌아와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돌아왔을 때는 그 자식은 이제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그래서 뭐 그런 걸 보면은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내가 진짜 아버지 마음이 있고 예수님 마음이 진짜 내 안에 있다면 남이 이게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떠나거나 어떤 게 잘못된 선택을 지금 당장 한다고 해도요. 그거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은 심은 대로 거두니까 고생한다고요. 그죠? 근데 나는 고생도 맛보지 않도록 그렇게 사람을 잡으려고 그런다고요. 고생을 맛봐야지만 그 고생된 행동을 안 할 수가 있다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정도 해야지 뭐 자꾸 그러는데 다 내버려 두면 돼요. 모든 사람을 그냥 내버려둬. 자식도 내버려두고 뭐 손주도 내버려두고 다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지가 심은 대로 거두지 뭐 안 심은 건 나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남편이라도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자기가 나쁜 거를 계획했으면 나쁜 결과를 맛보거든요. 그럼 스스로가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냥 남을 제압해서 못하게 하고 결과가 뻔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서 남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그냥 생긴 대로 내버려 두라. 뭐 첫째 아들이 가서 뭐 방탕을 하면 방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돌아올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갈 때는 가더라도 고생을 분명히 할 테니까 돌아올 때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건데 우리는 아직 아버지 마음이 안 되니까 간다 그러면 붙잡고 막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식은 내게 아닌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가르친다는 건 너무 늦은 거예요. 그죠? 다 컸는데 어느 누구도 가르쳐서 배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고생하면 돼요. 고생해야지만 사람 되는 거지. 영성 안에서도 고생하면서 터득하는 거지. 그냥 설교만 듣는다고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 자신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이 있어. 근데 정과 욕심의 빛이 꽉 차지 않으면요 시험을 받아. 미혹이 시험을 하지. 그러면 마음이 또 육체를 쫓아가니까 육체가 이게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기도 먼저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이 미혹으로부터 시작돼서 정과 욕심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육체까지도 시험에 들다 보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이 아무리 있어도 정과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나중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육체가 정과 욕심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내가 늘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정과 욕심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꼭 만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그냥 남이 잘못했다 그래서 너는 그거 잘못된 거고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 안 좋아하고 또 이제 듣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남이 잘못하는 걸 보면요, 나 자신을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잘못하는 게 못마땅해. 그러면 내가 정죄하는 거잖아요. 정죄하는 내 모습은 그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부모님,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늘 이래라 저래라 제압했어. 그죠?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깐난애기였을 때부터 그냥 습관이 되니까 지금도 제압하는 중이에요. 부모님들은. 근데 그 제압하는 거를 그걸 꼭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왜 하나님 자녀를 제압을 해야 되냐. 그 자식도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근데 내가 제압을 해갖고 내 모양대로 나랑 비슷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부모님들이 혹시 정가 욕심으로 자기를 자꾸 제압하고 그러면 나도 짜증나죠. 그죠? 그러면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해서 십자가를 넘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 얼마나 건전해요. 그죠? 근데 부모님이 그런 거를 나도 내 자식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딴 사람은 안 변화되니까 딴 사람 그러는 걸 보면 나는 저러지 않는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자꾸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이제 좋은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 잘 듣는 사람인가?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는 하나님 말을 많이 안 들으면서 내 자식은 내 말을 잘 듣기를 바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는 당장 입을 다물고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발견하고 사탄 두려우니까 주님 더 사랑하고 빛을 더 채우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한테 원하는 내적인 영성이잖아요. 근데 내가 결심을 하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잖아요. 응? 내가 입 다물리라. 다물고서 정말 주님 만날 때까지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내가 하려는 결심이 있어야 돼.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신령한 자가 되시면 자식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더 잘 변화될 수 있는데 몸으로 보여주니까 입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좀 타락을 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아닌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인가 보셔야 되고 입을 잘 다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이걸 보셔야지 내 자식이 말 안 들어요. 그러면은 너는 말 잘 듣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부모 같이 자식도 똑같죠. 그죠? 부모가 하나님 말 잘 들으면요 자식도 부모 말 잘 들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게 순리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죽어도 안 들으면서 내 자식은 내 말 안 듣는다고 투정하는 거는 자기를 자기가 보지 못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그죠? 절대로 이제 여기 와서 자식 못됐다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요 진작 잘 됐겠죠. 자식들이 진작. 근데 내가 엉망으로 살다가 겨우 이제는 빛을 받아서 십자가를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 안 듣는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식을. 내가 모범을 못 보였기 때문에 자식이 이제 세상에서 살면서 엄마 비슷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자식을 그렇게 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몰라서 그렇게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뭐냐? 내가 죄가 나오니까 입 다물고 사단 발견하고 끝까지 3일 동안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죽음을 이렇게 통과를 하시면 순종을 일단 한 거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으로 사라지면 자식들은 잔소리 안 해도 변해요. 그게 몸으로 가르치는 영성이고 몸으로 십자가를 전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도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삭이나 성균이나 해봤지만 고생되죠. 왜냐면은 뭐 좋은 길 가면 좋은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간 길을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면 애들도 고생하면서 가는 게 똑같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 너무 조급하게 얘네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순종 안 되는 부분이 뭔가
그거를 자기 자신을 보라 얘기하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잖아요. 남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내가 진짜 속사람으로 살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냥 잘 견디면 되거든요. 속사람으로 살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남이 막 엉망으로 살아도. 엉망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또 내가 진실돼서 기도하면 또 올바로 돌아올 수 있는 날도 오겠죠. 그죠? 내가 다 일일이 하나님 우리 아들 구원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고, 신령한 자가 의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내 마음에 품은 것을 다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품은 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가족 구원하고 뭐 성도들 이제 빛으로 잘 받고 주로 그런 거거든요. 에브리데이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품은 거는 그거다 얘기하는 거.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것마저 다 이루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의인이 돼야지 이루어진다 그랬지 그냥 죄인이 기도하면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심령,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넘어야 되고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입을 다물면서 사단을 발견하면서 더 주님 앞에 나쁜 거 선택하지 않고 계속 주님만 선택해봐라. 그러면 십자가 넘으면 그때는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신령한 거는 육이 신령하다는 게 아니라 내 정신력과 정과 욕심과 행동의 그 의지가 그게 똑바르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 혼이 똑바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이 똑바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육은 두 번째로 치고 혼이 똑바른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나는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잘못하는 거 갖고 자꾸 참견하면 나는 시험 벌써 들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이 잘못된 걸 가면은 내가 자꾸 그거를 생각하면은 나도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은 겉사람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꾸 속사람, 주님께 자꾸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게 속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범죄하거든요. 네가 시험 받을 것 같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견뎌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잘못하는 거 보고 잔소리하면 그거는 참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남의 일은 육체도 너무 간섭을 하지 말고 육체가 죄지는 건 그냥 냅두고 혼이나 똑바로 훈련을 하시면 육체는 나중에는 잘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범죄한 일이 옆에 사람이 해도요. 내가 지금 온유한 심정이 안 됐으면 내가 지금 훈련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유하지 않잖아요. 남이 죄를 지면요. 죄를 짓는구나 그러면 돼요.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나는 시험 받으면 안 되니까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엎으면 물고 죽어 자빠져도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그 소리를 자꾸 하는 거거든요. 남이 죄를 짓는 거를 참견하다 보면요. 남의 죄 짓는 거 참견하면은 내가 고난을 받아요. 죄를 짐으로 인해서 기도도 못해. 그런 결과를 얻으니까 남이 죄 짓는 걸 보면요. 내가 온유한 심령이 됐으면은 그냥 받아주시면 돼요. 아, 네가 죄를 짓고 있구나. 아이, 그럴 수 있지.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온유한 심령이거든요. 온유한 심령이라는 그거는 뭐냐면 남이 죄져도 이해를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온유한 심령이에요. 그게 얼마나 죄 짓는 사람은 죄 짓고 있는데 얘가 온유한 심령으로 정죄도 안 하고 따뜻하게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상대방이 조금 이렇게 뭔가 영향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온유한 심령은요, 진짜 내 속사람이 영으로 계속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마음과 함께 남을 정죄하지 않는 그 자체를 죄를 안 졌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된 사람은 남한테 이렇게 권유해도 돼요. 바로 잡고 그냥 이렇게 잘 돌봐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유한 심령이 안 됐다고요. 그죠? 안 됐으면은 일단은 내가 안 됐으니까 내가 개거품을 옆에서 물고 자빠져도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게 내 사명이지 이러고서 계시면 되는 거예요. 빛을 채우면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이 그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주님 사랑하는 거는 첫째 계명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이 이제는 고난을 당할 때 아니면 화를 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죄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정죄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둘째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정죄만 안 하고 옆에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둘째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이루어지면 십자가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내면 기도는 잘하는데 옆에 사람이 재질 때마다 이게 가만히 있어지질 않아. 그러면은 사단을 들분별하셔 그래요. 내 안에서 막 요동하는 게 사단이니까 주님 붙잡고 견디리라. 개가 품을 물고 죽어 자빠져 나는 주님 붙잡으리라. 이것을 하면은 그게 이제는 훈련이 되다 보면은 둘째 계명 정죄를 안 하는 사람이 돼. 옆에 사람이 죄를 져도 나한테 그것만 되면 이게 바로 너희가 옆에 사람 짐도 같이 져주는데 좀 육체는 피곤하지만 피곤하죠. 화내는데 가만히 있으면 피곤하죠. 그죠?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서 죄를 안 졌어. 정죄를 안 했어. 그러면 둘째 계명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계명을 요렇게 이루시면 돼. 정죄만 안 하면 된다. 나를 때리는데 정죄만 안 하시면 돼. 그거 진짜 성경 말씀에 진짜 맞는 거잖아요.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도 돌려대라.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육신적으로 이렇게 풀다 보면은 정과 욕심적으로 풀다 보면은 옆에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주고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돈을 안 주든 그거 상관없이 내가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해도 정죄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계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정죄 안 한 상태에서 내가 돈이 조금 있어. 그러면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정죄하면서 돈 주는 거는 그거는 이웃사랑이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냥 그 사람 내 기분에 맞게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거는 아니지만 정죄 안 하면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죄하면서 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웃사랑이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죄하면서 주면은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정죄를 안 하고서 참아주고 또 돈이 여유가 있으면 주면은 그거는 더 이제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는 것만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돈 주고 밥 주고 계속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죄가 돼. 그거는 이웃사랑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많이 도왔어. 근데 자꾸 정죄가 돼. 그거는 이웃사랑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거지라고 해서 도와주는 게 최선은 아니에요. 내가 정죄를 안 하는 게 최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어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지 못하면 항상 시험에 받는 거예요. 줄까 말까, 뭐 미워할까 말까, 뭐 맨날 그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미워하지도 않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이 나를 어떤 핍박을 해도 주님 앞에 그냥 가만히 엎드러지는 거야. 아유, 저 사람이 개가 물고 죽어 자빠져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자가 둘째 계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옆에 사람이 뭐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어떠든 간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는 늘 해야죠. 근데 정죄가 나올까봐 주님 붙잡고서 주님 붙잡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훈련 과정이죠. 근데 진짜로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이게 남이 나를 핍박을 하면 사단이 나오는구나. 내가 무슨 수를 뭐 사단을 이기겠나. 그냥 주님 붙잡고서 견디자. 그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주님 앞에 엎으러지는 거거든요. 그게 둘째 계명이 완성된 표시예요. 남이 뭐라고 해서 뭐 기분 나쁘다 그러고 싸운다. 그건 둘째 계명이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누군가가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어. 뭐 렌트 사는 사람이 또 떼어먹고 도망갔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은가 보죠. 그죠? 그러면 나는 정죄만 안 하면 돼. 뭐 돈을 뭐 주든 말든. 정죄를 안 하는 사람이 됐으면 둘째 계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내가 뭐 용서를 못했느니 했느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내 마음에 정과 욕심에 모셨으면요, 정죄하는 건 죄지.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고 내가 좀 괴로워지려고 그러면 주님 붙잡고 그냥 내 상태를 무릇 지키만 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내 돈 떼어먹었어도 내 마음만 지키면 돼. 그리고 정죄만 안 하면 되는 거야, 나는. 그러면 둘째 계명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이루어진 그 마음을 내가 확인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나는 둘째 계명을 이뤘어. 이 큰 사건에도 내가 정죄를 안 하려고 얼마나 주님 붙잡고 지금도 붙잡고 있는데, 근데 계속 나는 남을 정죄 안 할 거야 라고 내가 마음을 먹었다면 그게 둘째 계명을 계속 이루겠다는 마음의 표시잖아요. 그러면 아유, 내가 이제는 둘째 계명 이뤘으니까 어디 간들 내가 죄를 짓겠어요. 그죠? 그래서 첫째 계명 하셔야죠. 근데 둘째 계명은요, 남을 정죄하지 않는 그 자체로 있는 거가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주님 붙잡고서 정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 그게 훈련이 돼서 진짜 십자가 넘으면 내가 왜 죄를 짓겠냐. 주님 붙잡고 죄 안 짓겠다. 사탄하고 싸우면 나는 지니까 사탄하고는 절대 안 싸우고 주님만 붙잡고 내가 그냥 오늘 하루만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서 견디다 보면요. 빛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시간이 자꾸 가면은 정과 욕심,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악한 영이 있잖아요. 내 몸에서. 그것을 자꾸, 그래. 내 몸에는 악한 영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입 다물고 밝히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게 머리밖에 없는 거거든요. 입을 다물어야지 내가 몸으로 밝힐 수가 있어요. 입을 열면서, 그래. 내 몸에는 악한 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됐다고 착각한다면, 여기서도 그러죠. 된 줄로 착각하면은 그 잘못된 거거든요. 그죠? 머리로 안다고 해서 자기가 된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알고 또 입으로도 다물고 내가 사탄 무서운 줄도 알고 죄 무서운 줄도 알고서 주님 붙잡고 내가 죄 좀 안 짓겠다. 이거를 늘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의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많이 이제 발전한 거죠. 근데 머리만 안다고 착각한다면 시간 가면 갈수록 정과 욕심과 함께 육체가 사탄을 이렇게 정과 욕심하고 육체를 사탄이 잡아요. 그러면 휴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본 마음에 빛이 있어도. 그래서 이제 정과 욕심이 문제인 거죠. 그죠? 정과 욕심과 함께 육체가 잡히면 십자가에 박지 않으면 휴거가 될 수도 없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박지 못하면 사탄에 속한 자다. 왜냐면 늘 못 이기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박혀야지 마귀가 쫓아가자고 그래도 안 가거든요. 마귀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인지도 모르고 가잖아요. 대부분 이게 영적으로 눈이 이렇게 떼어지면은 속사람이면은 사탄인 거 금방 알아서 대꾸도 안 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거 온유한 심령, 착해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 착하잖아요. 그죠? 착한 것 같아도 안 착해요. 얼마나 이렇게 마음속에서는 부글부글 대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글부글 대는 게 바로 마귀예요. 정과 욕심에서. 근데 이제 그 신랑과 신부는 이게 착한 자, 온유한 자, 이런 거가 있는 사람이 신부로서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정의가 아름다운 사람이 신부지, 육체로 뭐 예의 있게 남한테 잘 주고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남한테 죄질까봐 걱정하는 거, 이게 바로 속사람인 거예요. 남한테 죄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남이 나한테 죄질 때 내가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내가 남한테 죄지면 그 사람도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많이 괴로움 당한 사람은요, 남을 괴롭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윗사람들 있잖아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를 괴롭혀. 그러면 나는 돈을 받아서 밑에 사람한테 잔소리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괴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잔소리를 안 하는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 잔소리 안 하시잖아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한테 죄질까봐 늘 이렇게 내가 남한테 죄지면 안 되니까 입을 다물고 주님 붙잡고 내가 조금 참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옆에 사람들한테, 옆에 사람이 나한테 피해줄 때 부글부글 올라오잖아요? 그게 부글부글 올라오는 그게 온유한 심령이 안 된 거예요. 그죠? 신령한 자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는 사단 마귀구나. 주님 더 사랑해서 빛으로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근데 부글부글 될 때도 있었어요. 분명히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부글부글 되는 게 아니라 주님만 붙잡으면 돼. 주님만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그냥 저도 부글부글 나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 붙잡고 있는데 뭘 부글부글 되겠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십자가를 넘기 전에는 부글부글 됐다고요. 근데 마귀가 정과 욕심에서. 근데 십자가를 넘고 나면요, 부글부글 되는 게 아니라 육체가 되게 피곤해요. 그래갖고 주님 붙잡고서 끝날 때까지만 견디면 된다 이러고서 이게 조금 좀 힘이 생겼다 그럴까? 견딜 수 있는 힘?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참견하는가? 참견하면 안 돼요. 그게 자식일지라도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가 보다.
이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근데 안 되시면 아직도 나는 신령한 사람이 안 됐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분발하자.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자꾸 자랑을 해요. 내 육신이 잘 됐다? 아니면은 내 자식이 잘 됐다? 아, 나 돈 많다?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건 육신을 위해서 자꾸 심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자꾸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창피해. 나중에 혼자 집에 가면은. 그러면 육신을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썩어질 것은 창피한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목사님 엄청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요, 사역. 그랬더니 그냥 동생한테 3년을 당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나는 안 도와줘 그러잖아. 내가 자랑한 것 때문에 3년 동안 고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 자랑해봐야 자식 말썽 부리고 더 심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 빛이 있어서 내가 변화됐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가 잘 보인다.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 짐을 지라 그랬잖아요. 짐은 뭐냐? 우리 첫째 계명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첫째 계명 하면서 신부로 가시는 게 짐이에요.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데 그것을 가는데 뭐가 나타나냐? 빛이 있기 때문에 아플 때 사탄이 드러나요. 그것을 열악한 상황에서 사탄이 자꾸 드러나려면 7배를 더하면 더 잘 드러나요. 더 잘 드러나면 더 잘 보고 빨리 공부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혜로운 5처녀처럼 좀 졸며 잘세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랬잖아요. 말씀에서, 그죠? 좋은 게 밥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육신적인 거예요. 돈을 나눈다 이건 육신적인. 그게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온유한 성품을 나누시면 돼요. 온유한 성품은 남을 정죄하지 않는 마음만 내시면 돼요. 남이 나를 뺨을 때리는데 저 사람이 화가 많이 나서 때리는구나.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서 견뎌야지. 뭐 내가 죄지면 뭐 하겠어요. 죄지면 나만 손해지. 그게 이제는 되면은 온유한 성품이 된 거잖아요. 신령한 자가 된 거잖아요. 속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같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할 때 정죄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주는 게 좋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만 나눠주면 내가 신령한 자가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됐어. 그러면 집에 가서 좋은 것을 나눈다. 밥을 잘해준다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정죄하지 않고 이제는 혼내지 않고 참견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상대방을, 가족을 대해줄 수 있는 게 좋은 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헌금을 내면서도 좋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진짜 정죄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도 있으면 좋고 남을 섬길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속사람으로 살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숙이고 섬기는 자세가 둘째 계명인데, 그 둘째 계명을 이렇게 입 다물고 주님 붙잡고 견디면 십자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이루려면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죽지 않으면 그게 이제 뭔 수로다 내가 옆에 사람 앞에 나 뺨 때리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뺨 때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대부분 이제 남편분들이 계셔.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뺨을 맞았어.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그 모습이고, 속사람이고, 온유한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영적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알아야지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더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빛으로 내 몸에서 미혹사탄 귀신이 나왔더라. 이런 것을 내 스스로가 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너한테만 자랑할 게 있다. 이거를 남한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게 또 자랑이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남에게는 있지 아니고 나한테만 있다. 내가 알고 있으면 돼. 내가 빛으로 나를 보니까 이게 나오니까 진짜 성경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진짜 나오네. 좋기도 하고 좀 이제 분발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본 마음에 빛을 받은 후에 나가서 열심히 고생하라고 한 거는, 그거는 뭐가 나오는지 확실히 알고 낮아지라는 뜻이에요. 그 뭐 나가서 사역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고 들어오라고 그런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가서 성공할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처절하게 맛보라고 선교지에도 내보낸 건데, 그 자기 자신을 미혹사탄 귀신이 나오는 거를 절대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남만 자꾸 가르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자기는 자랑했지, 가르쳤지,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된 줄로 착각하면은 이게 이제 휴거도 못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됐다 안 됐다는 거는요, 진짜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잘 되신 거예요. 근데 안 죽으셨으면은 안 죽었다는 거 알고서 자랑하지 말고 육체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십자가 안 넘으셔도요, 성령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 바라보면서 첫째 계명 하면서 안 넘었어. 나는 분명히 십자가를 안 넘었어. 근데 미혹 사탄 귀신이 나오는구나. 오늘도 요게 나왔구나. 라고 인정하면,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 공부하고 주님을 빛을 채워야 돼. 그리고 완전하게 이제는 우리가 해방되려면, 십자가에서 죽으려면 입을 다물어야 돼. 입 다물면 사단이 더 세게 역사하거든. 그럼 3일만 참아야 돼.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자꾸 말씀 들은 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시면, 성령으로 거두는 거는 아무리 내가 십자가 안 넘어서 오늘 하루 마음 평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십자가 안 넘은 것 뿐이지, 내가 마음의 기도로다가 주님, 내가 오늘 우락부락 했지만, 사단이 나왔지만 주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 바라봤습니다. 이러면 되신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시고 주무시면 엉망이 되잖아요. 그죠? 늘 내가 죄졌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마무리 기도 잘 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십자가 안 넘었어도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죄졌으면 죄졌다고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시는 거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을, 빛을 채우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배가 오면 그때서 이제 3일 동안 입을 다물고서 이제 사탄 공부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이제 진정한 그 평안이 오죠. 정과 욕심의 평안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지금의 여기 계신 분들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마음의 기도 하죠. 입을 다무는 거 순종하죠. 그 다음에 사단 나오는 거 공부하죠. 더 주님 붙잡죠. 이게 평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오늘도 거두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만 진짜로 십자가를 넘으시면 속사람으로 사라지시니까 입 다무는 거로 십자가 넘으시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